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또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시간 참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사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의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지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회중 찬송 뜨겁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두 손을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반증이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 옆에 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아멘. 지난 2006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바로 이분 백남준 씨가 세상을 떠났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라서 그 시신을 요구하는 나라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만 묻힐 수 없어서 시신이 그가 머물렀던 미국, 독일, 우리나라에 나누어 묻히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아무리 위대한 큰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또 시신이 한 곳에 묻힐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후손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영상실 좀 똑바로 해주세요. 신명기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거친 망아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던 지도자. 빨리 가면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아무리 느리게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빙빙 돌아서 그 땅 앞에 와서 서 있는 지도자. 하나님께 불신을 보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모세를 빼고 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모세 앞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 서 있는데 그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렇게 보기 원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 선언을 듣고 느보산 위에서 멀리 보이는 축복의 땅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절한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을 향해서 할 말이 많았던 지도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언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후손들은 자신과 같은 실패를, 그들의 부모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 같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오직 하나, 자기 자손이,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 길을, 이 진리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너무 간단해요. 첫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불신을 지적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해요. 하나님 직접 올라가서 헤브란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들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 12명이 다녀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아무리 강대한 장대한 거인족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올라가자.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왜? 저들은 너무 장대한 거인들이라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저 메뚜기뿐이다. 외치고 주저앉아. 결국 두려워서 주저앉고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다시 광야로 돌아 들어가라. 거기서 40년을 채운 후에야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불신을 저지른 너희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모두 다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참으로 참담한 선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죄.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가르고 건넌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엄청난 문제 앞에 서오니까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이 불신에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십니다. 이 역사를 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자기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젠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신신당부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자녀들보다 한 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요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뼛속 깊이 체험했어요. 순간순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거든 언제나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실 것이다. 그 인도하심 앞에 오직 너희는 순종으로만 응답하라 외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지나간 세월의 실패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무조건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할머니가 숲을 지나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몰라서 이 지팽이를 쓰러뜨릴 때 지팽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할머니 마음은 이미 왼쪽으로 가겠다고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다 놨는데 이게 하필이면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실수로 잘못 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다시 들었다 놨는데 이번에는 또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우연히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좀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 진짜 뜻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오른쪽 왼쪽? 예? 이번엔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즉각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왼쪽으로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보니까 길이 끊어지고 늪이 가로막혀 있어서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열심히 외쳤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애꿎은 나의 지팡이는 계속 넘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도연한 거기 맞춰달라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이건 하나님 불신이고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뜻 외치지 말고 그분이 앞서서 가시는 그것만 똑똑히 보고 무조건 그 길을 순종으로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순종으로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셨다. 이 고백을 통해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들을 만났습니까? 때로는 연합 동맹군까지 만나가면서 무수한 싸움을 치렀어요. 그 싸움마다 모세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전쟁에서는 자신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그런데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자녀들의 힘으로 치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부모인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치워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그 장애물들과 친히 싸워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쓰러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요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250만 명이고 아랍 연합군은 1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고 싸우나 마나 이건 패배가 뻔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모세 다얀 장군, 한눈이 없는 이분이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 장병이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서방의 첩보원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르는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고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 다얀이 방송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외친 그대로 6일 만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저들이 가졌다고 하는 최첨단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만 믿었어요. 저 뒤에 믿습니까? 이 층도?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한 장애물을 향해서 이 모세 다이안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죠. 저는 특별히 치유사역을 행할 때 이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것은 재창조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세 번째,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 신명기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더 이상 뚫릴 수 없는 최상의 방어 진지를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가 독일의 국경을 따라서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놨어요. 그때 프랑스 국방장관이 마지노였어요. 그래서 이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죠. 장장 이 요새를 6년에 걸쳐서 세웁니다. 탱크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우고요,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지제를 설치하고, 그곳에 다시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어떤 곳은 그 폭이 수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 안에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을 모조리 70m 지하에 설치하고, 통신선도 전부 지하에 묻었고요. 그곳에 모든 화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로서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뭘 증명합니까?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력한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을 뚫지 않고 우회에서 벨기에 지역의 산림지역 아르덴으로 침공을 해서 이 강력한 요새는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 여러분,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에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은 곳은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트로이 성벽에서부터 그 엄청난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뚫리지 않은 성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역사가, 이 실제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다. 아멘.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셨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한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실제로 모세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광야 지대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은 죽음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완벽하게 가로막아서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구름 기둥을 보기 전까지는요, 구름 기둥, 도대체 구름 기둥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이거 60만,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덮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목격했어요. 어느 날 구름이 끼는데 제가 보이는 하늘은 그 시꺼먼 구름이 다 보여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천연 에어컨까지 가동시키죠. 그 밤이면 급간하는 온도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눈조차 제대로 붙일 수 없는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기둥, 이건 뭡니까? 뜨거운 난방에다가 특별 경호까지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몸부림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와 부딪힌 분들, 험난한 광야에서는 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둥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나를 안고 업고 품어서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큰 염려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유언한 대로 우리도 행해보자.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명령에도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예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 6m가 넘는 비단꾸러기도 수십 개 알을 몸으로 둘둘 감아보고 할 때는 참피동물인데도 체온을 높여서 알을 따뜻하게 감싸 보호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를 안고 꼭 품고 앞서가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이젠 무조건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려놓고 무조건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뚫고 일어서게 하옵시고, 문제를 밟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악한 바이러스도 정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땅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한 영혼 꼭 구원하게 하시고, 온된 예인재단의 헌당도 주님 손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이 종이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하나 되시네 나의 목에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살아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안고 없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영원 구원과 또 온전한 헌당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